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용을 삼아 그랬거든요. 이게 밖으로 천만경계를 돼야돼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익히되 청정하면 성과 같이 해서 동하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적용하라. 이게 무의선법의 핵심 강령을 이렇게 딱 둔 거예요. 이대로 하는데 요거를 지난번에는 이제 진공으로 체삼고 묘일용을 많이 설명했는데 오늘은 밖으로 천만경계를 돼야 돼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짓기되 청정하면 성과 같이 하여 여기를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하고자 할진데 닦고자 할진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좌선도 있고 무시선도 있고 연불선도 있고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그 모든 선의 원리는 똑같은 것으로서 참다운 선, 진선을 하고자 할 텐데 먼저 마땅히 그랬군요. 선을 하려면 선공부를 하려면 먼저 마땅이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마땅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 먼저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마땅히 꼭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우리들은 먼저 마땅히 했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연물만 하고 자선만 하지 진공으로 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 걸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진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모든 삼도고욕을 털고 털어서 털 것도 없는 자리. 아까 뭐라 했죠? 없다는 그 마음도 없습니다. 없고 없는 마음 그대로. 이거 진공 자리란 말이에요. 진공. 진공으로 체를 하는 건 진공의 체성에다가 바탕을 두고 표준을 잡아서 그랬어요. 묘의라고 하는 건 거기서 마음을 동하는데 진공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동하지만 항상 절도에 맞고 사리에 맞고 인과에 맞는 거예요. 그게 묘의예요. 그래서 천만 가지로 방편으로 써서 일체 중생을 유익을 해주는 것을 묘의라고 한다. 부처님은 항상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서 심신작용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 표준을 딱 그렇게 해야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 갖고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그러면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으면 어떻게 그 마음을 작용하느냐. 근데 그 다음이 그렇게 하면 진공으로 묘의를 삼는 거예요. 그 다음 자리라. 처음 원리고 실제가 어떻게 하냐. 밖으로 천만 경계를 돼야 돼. 우리가 마음 바깥으로 천만 경계가 있단 말이죠. 천만 경계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감각기관은 뭐가 있어요? 감각기관. 감각기관. 아니, 비설신이 6가지 육군이 있잖아요. 육군에 대해서는 6가지 경계가 보이는 경계, 들리는 경계 이렇게 이게 6가지 경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6가지 경계에서는 뭐를 내뿜어요? 보이는 경계에서 뭐를 내뿜어요? 핵을 내뿜는다. 뭐. 색성향 미촉법 육진이라고 6가지 티끌을 이렇게 발산을 말이에요. 이제 뭐 또 있죠? 색, 성, 향이 경계가 아닌 것 같잖아요. 향이 경계가 아닌 것 같은데 향이란 경계를 내뿜는단 말이죠. 요 아래 가면 여기 코나에 이제 집이 있었는데 옛날에 거기가 음식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없어지고 못이 생기고 하는데 자꾸 없어요. 왜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 땅값은 비싸고. 그런데 뭐가 들어왔냐면 향수집이 들어왔어. 근데 어떻게 사람이 많은지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아니요. 많이 사람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가 봐.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 집은 이제 안 그게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색성의 미촉법이니까 이비설시 6가지 경계에서 색성형 미촉법 육진을 내품으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육근이란 건 뭐냐면 근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 뿌리가 땅을 확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 지탱한단 말이죠. 그래 육진이 나오면 육근이 가서 딱 붙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이라 그러는 근. 눈이 가서 이렇게 눈에 있는 식이 딱 붙들어서 안으로 들어와서 육식에다가 이걸 저장을 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경계에 끌리는 거예요. 왜?
육군이 육경, 육진을 만나 거기서 끌린다. 어떻게 하면 끌리겠어요? 추착하면, 거기 머물러서 붙들면 끌린다. 추착한다. 그래. 머물쭉, 붙을착. 그렇게 하면 끌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천만 경계를 해야 돼. 육진 경계를 해야 돼. 어떤 마음의 표준을 하느냐.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뭐가? 이 마음이, 중심이, 아니비설치인가 부동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부동하기를 태산과 같이 하고, 어떤 게 몰아치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이 부동하기를 태산과 같이 하고, 이렇게 했던. 태산이라는 건 뭘까요? 태산. 태산이라는 건 중국 산동성에 있는 산인데 1500m 정도라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뭐 설악산보다 조금 낮아요. 근데 중국에는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다 보면 1500m짜리고 2000m짜리가 2개 있고 5개가 있어요. 중국 그 안에. 저 티베트 히말라야로 가기 전에는 그 안에는 없었는데 태산이 웅장하고 커서 옛날 황제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곳을 태산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태산 그러면 어떤 크고 높은 산 이렇게 교학이라는 것도 크고 높은 산을 태산교학이라 그러면 천만 경계를 내야 돼. 부송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태산은 왜 태산같이 할까요? 바람이 불면 이게 경계에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는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고 잘못하면 뿌리도 뽑히잖아요. 예? 뿌리가 뽑힌 거는 그냥 신앙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뽑힌다 하고 흔들리는 건 마음이 흔들리는데 태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딱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은 좀 흔들려. 그냥 눈과 마음은 흔들려도 자기 중심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게 중심이란 게 있다. 중심이 딱 부동한단 말이에요. 태산같이 부동하고 이거를 항상 지켜야 돼. 어떤 경계를 하나도 무조건 부동하고 가야 돼. 부동. 근데 동해놓고 보면 이게 걷어지질 않아요. 한번 동해놓고 보면. 예, 딱 부동하기를 태산과 같이 하고 이게 진공으로 체를 삼는 거예요. 어떻게 진공으로 체를 삼냐? 경계를 내서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딱 이렇게 부동한단 말이에요. 어떤 경계가 지금 많을까요? 보니까 자기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 이거 큰 경계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럼 그때 딱 부동하는 거예요. 응? 뭐 어떻게 부동하냐? 생사는 본래 없는 것. 생사는 본래 없는 거예요. 죽관하는 건 그냥 변화지 뭐. 생사가 아니다. 딱 그 생각 한 갖고 딱 부동해버리면 그 다음에 모든 경계가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워지는 거잖아요. 옛날에 조사나 부처님들은 다 그렇게 행사에 대해서 딱 부동한다 이거예요. 행사에 부동한다 그랬잖아요. 죽고 났는데 부동하는 거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란 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부동해야지 공포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태산 이제 큰 경계란 말이죠.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졌다, 직업이 갑자기 없어졌다든지, 사업을 하다 실패했다든지, 이건 큰 경계란 말이에요. 그때 마음을 딱 부동하는 거예요. 조그만 경계, 뭐, 형제들이 싸웠다, 뭐, 그건 조그만 경계죠. 부부싸움 하는 것도 큰 경계는 아니에요. 조그만 경계지. 그렇게 큰 경계는 아니잖아요. 아주 큰 경계가 있어요. 모든 큰 사업을 막 공을 했는데, 이것도 폭삭 망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응? 또 있지. 뭐, 이게 하다가 뭐 사기를 크게 당했다. 이런 큰 경계에 있을 때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이걸 표준을 잡으라. 저도 이제 선을 할 때 열심히 마음을 고야고 가라앉히려고 했는데 우리 좌산 상사님이 이걸 선이란 부동하기는 태산같이 하는 거다 이거 하시더라고.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시니까 그분은 언제나 부동하기는 태산같이 딱 이렇게 써 있어요. 항상 딱 중심에서 태산같이 어떤 경계가 부동해. 이 자세를 항상 갖고 있어. 나도 이제 닮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해서 어떤 일에 있더라도 내 심지가 요란하지 않고 탁 부동해버린다. 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밖으로 천만 경계를 해야 돼.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를 실현한 사람이 누굴까? 역사상에. 네? 이순신 장군. 내가 한번 진도를 갔어. 진도를 가면 그 다리가 있더라니까. 여기 이쪽 육지에 가는 다리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울tur목이라는 데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왜군이 쳐들어온 데라서
그냥 이게 그림이 탁 그림 돼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쪽에 수백 척이 배가 쳐들어오고, 이순신 장군 배가 11척이 탁 서 있어요. 이렇게 딱 서 있어. 11척 가운데가 이순신 장군이 딱 서 있고, 양쪽으로 5척, 11척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근데 원래 배가 12척이었는데 한 척은 저 뒤에 있어. 왜냐면 이게 비대칭이 되잖아. 그런 거 11척을 했는가 봐. 장군이 앞에 서면 여기 12척이 하면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척은 내비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군은 그 임진왜란 때 그렇게 해군을 양성해서 참 100여 척의 배를 하고 백전백승을 해서 왜군을 다 물리쳤는데, 이게 선조가 어리석어서 그냥 그 왜군들이 속임수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가갖고 뭐 내통하고 있다 해갖고 막 잡아들여 사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도 그냥 그 유성룡이 그 친구라 영의정이라 겨우겨우 살려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냐면 뭘로 갔어요? 마부로 가서 그냥 쫄개로 그냥 장군이 쫄개가 돼서 봤는데도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그냥 말하다가 원군이 패배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대? 다시 갔잖아요.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냥 12척 남았는데 군사는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참 배를 새로 만들고 군사를 모으고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수백 척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작전을 잘 짜놔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해당같이 부정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부정했냐?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뭐 무서울 게 없잖아요. 살라고 하니까 무섭지. 그러니까 딱 죽으려고 하면 산다. 딱 작전을 세워서 부하들은 양해놓고 딱 전쟁에 딱 마주쳤다 이거예요. 딱 가운데 서서 외국인 쳐들어오니까, 야, 우측 군대가 나가서 싸워라 그래요. 우측이 나가서 싸우라니까 안 나가. 장군이 명해도 안 나가. 이 좌측이 나가라 해도 안 나가. 야, 너희들이 이 명을 어기면 그때 군대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사형 당해 이제 나가다 싸워 죽겠냐? 명을 어기고 나갔냐? 안 나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앞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혼자서 그냥 그걸 배우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큰일 났다. 그때도 같이 따라 나간 거죠. 따라 나가 싸웠는데 막 연기가 뽀여났고 그 양쪽에서 전부 다 구경하고 있어. 실전 진짜 옛날 로마 그 뭐 경기장 있잖아요. 경기장에서 막 이게는 전투를 양쪽에 산호에서 백성들이 딱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있어요. 막 안개가 끼고 그러니까 누가 이겼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참 있다 촥 안개가 꼈더니 우리 배는 가만히 있고 쟤들 배만 샥 부서진 거야. 자, 이렇게는 부동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도 옛날에 이거 전쟁 나가 무서울 것 같다. 죽는 무서울 것 같다 하다가 아이고 이순신 장군도 그랬는데 나라고 못할 거 멋있냐. 이렇게 마음을 딱 먹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겁이 없어지더라니까. 겁이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 부동하는 정신을 가져야 돼. 그래야 대상일이 성공하고 경계에 부동하는 거예요. 경계에는 부동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동하지 않는 사람이 경계에 어떻게 부동해요? 경계에 어떻게 동해? 조그만 경계고 뭐 큰 경계도 아니야. 그냥 좀 자기 속 좀 해결고 좀 자기 안 알아준다.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안 알아준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경계가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좋고. 그런데 더 어려운 거는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허공과 같이 해서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이 마음이 깨끗하기가 허공 같단 말이에요. 허공은 어떻게 돼요? 더럽힐래야 더럽힐 수가 없어요. 여기다 뭐를 갖다 먹물을 칠해도 허공같이 한다. 어떤 욕심 경계를 놔도 탐진치, 시기질투, 어떤 것이 없는 걸 허공이라 그래요. 마음이 허공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허공 같이 해야 한다. 이거 두 가지를 표준 잡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 그냥 경계가 갔다 오면 좀 가라앉히고 또 동하고 또 가라앉히고
일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갖고 이거를 이건 막 돈수요. 그냥 이대로만 하면 돈수요. 그냥 불지에 직접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어? 뭐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어요. 이따가 얘기해요. 그래서 청정하게 온 것이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청정하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부터. 동아에도 성한받고 정아이 그 다음에 하고 해보자 이거.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야 돼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성같이 해서 이 법문은 무산법을 안팎으로 대체해가는 핵심 요령을 제시해 준 말씀입니다. 좌산 상사님의 법문이에요. 대개 공부인들에게는 밖으로부터 침입해오는 경계 마장을 어떻게 대처하며 마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깥으로 경계가 안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 딱 자리 잡는다 이거죠. 어떻게 대처하며 안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번뇌 마장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핵심 문제다 이거예요. 이를 확실하게 짚은 것이 이 법문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법문, 마장, 안에서 일어나는 마장. 근데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없는 걸 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공.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순역 경계가 있다. 순경이 있잖아요. 순경은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것 경계인데 역경이란 건 내 마음을 거슬리는 거예요. 직면하고 산다. 근데 그 경계가 나에게 내 마음에 폭풍으로 작용하느냐, 중풍으로 작용하느냐, 미풍으로 작용하느냐, 무풍으로 작용하느냐, 이게 법의 실력인 거예요. 그래요. 김준모. 경계가 오면 폭풍이요, 중풍이요, 미풍이요, 무풍이요. 최근에는 좀 미풍 정도는 되지. 경계가 없는 건 아니잖아. 전혀 안 들리면 무풍인데, 폭풍이라는 건 뭐야? 막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 요새 무풍이요? 제가 무풍이었어요. 옛날에? 지금? 지금은 그렇지. 법회가 무풍이지. 경계가 누가 와서 막 자기 심지를 건드리는데 그래야 때 말이지. 가끔 막 부모님한테 막 화내고 할 때는 뭐예요. 폭풍까지는 안 돼도 중풍은 되잖아. 아니, 우리 동원이는 어때요? 경계가 오면 폭풍이요, 중풍이요, 미풍이요, 무풍이요. 풍으로 하려 할 때는 풍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래, 폭풍까지는 안 돼. 폭풍까지는 안 되잖아. 되는 성공 사례도 조금 있더라고. 성공 사례. 뭐 어떤 성공 사례? 했는데 요즘에 아니 이게 사람 내가 관리해줬지 이러니까 흥분을 덜 하려고 좀 이성들에도 남아있을 때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요. 너무 흥분하면 이성이 없어져 버리면. 그래. 근데 요거를 자기를 할 판에 여기는 무등풍이야. 폭풍이야. 예비경무가 폭풍이면 따라라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라 이거예요. 저 덕선이는 무슨 풍이요? 폭풍이 불 뻔했죠. 그래도 그래서 잠재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봐라. 뭘 자기한 자기를 봐요. 우리 저기 새로 오신 분은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 모르겠네. 정순영입니다. 정순영? 여기는 폭풍이에요, 미풍이에요? 우리 시달려도 그냥 크게는 안 동해요. 속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면 태산규학이라 높고 큰 산은 어떠한 태풍에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이 어떠한 순경과 오욕, 삼독의 경계가 태풍처럼 밀어닥치라도 순역 경계가 태풍으로 밀어닥친단 말이죠. 오욕, 삼독이 태풍으로 밀어닥친다 이거야.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견지에 가는 것이 부동심이요 태산 같은 마음. 이거를 길러야 돼. 나는 그냥 어떤 경계에도 태산같이 부동하리라는 걸 자꾸 마음 먹고 다녀야 돼요. 그때 오래오래 했더니 그게 되던 거예요.
오래오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사람이란 건 죽음이란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공포란 게 아무리 반야신경을 내도 그게 좀 무섭단 말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태산같이 그렇게 막 흔들려도 태산같이 내가 스웨덴을 한번 갔는데 조그만 비행기 타는데 막 바람이 막 이라니까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 근데 뭐 비행사는 끄떡도 안 하고 있어. 맨날 그렇게 하고 다녔는가 봐. 그때는 그때 요령 있잖아요. 응? 우리 대종사님은 옛날 비행기를 타셨대요. 여기 서울서. 그래서 어떻게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비행기 타셨을 때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건 자꾸 비행기를 타자고 할 때 누가 그때 옛날에 5명 정도 탔는데 타면 막 시끄러워갖고 아무 소리도 안 듣고 막 관광객이 난리가 있대요. 비행사 2명하고 뭐 뒤에 서너 명 탔는데 말도 안 들린대요. 딱 타시더니 이 비행기가 내려 앉을 때까지 참 무사하게 이렇게 대기를 심고를 탁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가다가 사고가 나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전생의 업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부처님이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 죽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 업력이니까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하고 그 다음 입장에 딱 들어버렸대요. 그때 눈을 뜨니까 도착했어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와이 갈 때 해봤다니까. 맨날 흔들리는데 반드시 2-3번은 흔들려. 내가 가다가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내 업력이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내 업력으로 죽는데 어떨까? 그걸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게 태산같이 부동하는 방법이더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한번 해보시죠. 비행기 탈 기회가 없어요? 하와이를 한번 가시죠. 네? 내년에 한번 안 가요? 가족 식하면 다 데려가. 갔다 오면 그냥 애들이 그냥 순한 양이 돼가 또 올 거니까. 아니 우리 누구죠? 고민국 어머니 그 둘째 아들이 좀 말썽꾸러기 했던 하와이를 갔더니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장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민국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계속 말썽을 부려. 그냥 어디 가면 그냥 제 시간에 안 오고 막 바닷속에 들어가서 안 오고 막 계속 그래.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치운 태산 같은 마음 이렇게 한번 단련해보자 이거예요. 태산은 어떠한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우리 공부인은 마음이 선악과 순역의 팔풍에 있더라도 어떠한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 뜻과 마음이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 팔풍이란 게 있어요. 불교에 팔풍이란 게 있어요. 뭐겠어요? 이로운 게 있고요. 쇠는 뭐 하다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얘는 누가 나를 치켜 올리는 거예요. 해는 나를 갖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칭이라는 거는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기라는 거는 막 야단 꼬죽는 거예요. 고라는 건 고롱고 락이래. 이게 팔풍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를 만나면 그냥 요란해진다니까. 누가 자기 자존심을 하고 막 해방을 하고 막 어디서 흉을 봤다고 그래. 그러면 누가 막 내 흉을 봤다 이렇게 하면 막 요란해지잖아요. 그런 경계를 당하더라도 세상같이 부동하란 말이에요. 세상같이 부동하라. 여기 누가 흉 봤다 그러면 동하죠. 누가 내가 굉장히 나하고 친한 줄 알았는데 제가 그냥 아무로 막 뒷담화 같다 그러면 동하잖아. 그래도 부동해야 한다니까. 나 참.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현명신 씨 어때? 앞으로 그럴 거예요. 부동하라 이거예요. 진공으로 체를 삼기 때문에 자타에 경계가 있을 수 없고 묘의로 용을 담기 때문에 원근 진수와 영리 강작이 있을 수 없다.
영리강령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마음이 편안하고 동요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봐.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긴 허공같이 하고, 약간 동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허공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봐요. 누구나 안으로 생각들이 들풀처럼 일어난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죽은 땅에는 풀이 낚아야 안 낚아요? 막 이게 막 독이 들어있어. 죽은 땅. 죽은 땅이랑 오염돼가 독이 들은 땅에는 잡초도 안 나요. 그렇죠? 울산 같은 데 공장지대 이 오염이 된 데는 잡초도 안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건 뭐를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 뭐를 증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걸 증가하는 거라 이거예요.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아주 왕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그냥 안 일어나면 어때요? 경계로만 안 일어나면 죽은 거지. 목석은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죽기를 바라고 있어. 자꾸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고 있어.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네? 만내가 천만 경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경계는 경계고 일어나는 거고 중심을 딱 부동해서 경계가 번뇌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으란 말이지.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건 마음이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중심이 부동하란 말이에요. 중심이 부동하고 경계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이제 괜찮은 중심이 잡으면 그때는 이렇게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탁 제거하고 그때부터 제거해야 돼요. 지금은 제거하려도 안 제거할 때는 딱 놓고 중심만 잡고 일어나는구나 하다가 이제 거의 다 대표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일어나면 안 되지 하면서 하면 그게 없어진단 말이죠. 요게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두고 중심만 잡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다 거의 없어질 때가 되면 그때 아주 까다롭게 큰 티끌도 없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어렵지 않게 하게 된다. 허공이라는 것은 만상을 포함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허공에는 우주 만물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도 허공은 집착하지 않아요. 응? 말길이 하나 말킬 수 없고 더럽힐이 하나 더릴 수 없다. 이걸 청정하다 한다. 청정이라는 그냥 깨끗한 게 아니라 백지가 아니고 백지는 청정하지. 그게 아니에요. 백지는 뭐 물감을 쓰면 더러워지잖아요. 허공은 물감을 써도 안 더러워져. 그렇잖아요. 물감을 써도 안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허공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백지가 되려고 한다 이거예요. 백지는 어떻게 돼요? 깨끗한데 검은 물이 들어오면 금방 검해지잖아요. 허공은 어때요? 허공이 되면 물감을 뿌려도 물감 지나가면 너무 깨끗하다. 삼독 오욕의 일체 분별이 시연히 작용해도 항상 그대로다. 이게 허공이더라 이거예요. 허공이다. 우리 허공이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청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마음속에 원망심이 없어야 돼. 원망심이 있으면 허공이 안 돼. 그 마음속에 다 하는데 속에 원망심이 조금 남아있어. 이게, 그럼 아무리 없을래도 그건 달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허공같이 하려면 내 마음속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든지, 나를 해롭게 했든지, 원망하는 그림자도 없게 그냥 싹 없애버려요. 그러면 허공같이 되는 거예요. 허공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청정하게 그 마음을 낼지니 세계주에서 마음을 내지 말며 성향 미촉급의 주에 마음을 내지 말며 응하여도 주한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불교의 최고 경지예요. 응하여도 주한 법 없이.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거기 투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청정해지란 말이죠. 청정해지라. 그러면 경계가 있어야지 청정해지죠. 뭐 경계도 없는데 청정해질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만 경계가 어떤 경계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내 원래 청정한 그 마음자리를 잃어버리지 말라. 지키라면 수호하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은 누가 지켜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지켜야지. 우리는 지금 불쌍하게 돼갖고 미국이 지켜주나.
아니,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혼자 못 지켜요. 해상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핵이 있는다고는 싸울 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 거예요? 핵을 서울에다 처음 안 터뜨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제주도에다 하나 탁 터뜨려. 그래 놓고, 야, 너 나한테 항복 안 해. 서울에 터뜨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다음에 서울에 터뜨린다고 꼼짝 항복하는 거예요. 처음에 서울에다 누가 터뜨릴까요? 그 많은 사람 안 죽여. 저기 부산이나 이게 저기 마산쯤 하나 딱 떨어뜨려. 거기는 경계 뭐 이게 지키지도 않아요. 거기 털어를 막 거기 떨어뜨리니까. 그럼 거기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야 이제 다음은 서울이다. 너 항복해라. 그러면 어떻게 항복하겠어요? 꼼짝 어떻게 항복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뭐 한번 싸우고자 하다가는 안 혹시나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량하게 미국한테 미국은 핵이 있으니까 너 핵 오면 우리도 핵을 터트린다 하면은 우리 그때 핵 오면 우리 핵을 터트린다 하면 꼼짝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돼. 어떻게 지키냐? 어떠한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마음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내가 더럽히면 안 돼. 그러니까 오염시키면 안 된다. 내가 청정한 마음을 오염시키면 안 된다. 옛날에 해월선사 그러더래요. 누가 막 억울하게 막 누명을 씌워. 아닌데도 막 씌워. 역적을 안 했는데 역적을 씌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 사람이 오장이 있는데 열이 안 날 거냐. 그런 소리를 듣고. 그렇지만 내가 그 열을 내면 내 본심을 더럽힌다. 내 본심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안 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6.25 직후에 많이 그랬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 사람 공당원하고 내통했다고 막 고자질 하는 거. 얼마나 억울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당원하고 내통했다고 고자질해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어? 그 정말 억울해. 잘못 잡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안 일으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한번 단련해서 그걸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허공같이 한번 어떻게 해요? 청정하게 하고 태산같이 부동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한 명씩.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도 허공같이 마음에 한번 쓰면 남편이 어찌 옛날 같으면 열을 냈는데 괜찮다 그래. 어디에서 배웠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따라가 보자 그럴 건데 안 따라가는 거 보니까 몇 년, 1년 다녀도 안 따라가는 거 보니까 이거 분명히 막 원망심이 좀 있어. 그렇죠? 응? 왔다 갔다 해. 예. 그래, 그래서 그 청정하기로 허공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글이 하나가 있어요. 봐요. 검은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고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나 검은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고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지만 어떻게 돼요? 허공이 검해진 거예요? 허공이 물들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허공은 그대로인데 검은 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그대로 맑은 하늘이 남는다 이거예요. 그죠? 흑운이 거치고 풍우가 가시면 그냥 청정한 허공이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와 같아 삼도고시경이 치열하게 작용하지만 이게 거치고 나면 맑은 삼도고시경이 있으면 맑은 마음이 없어진 줄 알았네. 그 없어지고 나면 맑은 마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본래 마음이 없어져요? 혹은 삼독이 있다고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리는 거지. 이게 가린다고 하는 거예요. 삼독이라는 건 우리 마음을 가리는 거지 없애는 건 아니에요. 삼독은 반야를 덮는단 말이에요. 덮을 뿐이에요. 그게 없애는 게 아니에요. 덮은 거면 없어지면 본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심이 나타나는. 여기에 봐요. 여기 중요한 글이 하나가 있어요. 바람이 성근 대숲을 지나가면 바람이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 지나가면 뭐가 나요?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바람이 지난 다음에 소리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잖아요. 응? 기러기가 연못을 지나가면 찬 연못을 지나가면 기러기 그림자가 있잖아요. 지나간 다음에 연못에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잖아요. 여기 준목. 옛날에 10년 전에 경기가 있었죠. 응? 그러면 있었는데 10년 후 지금 와서 그 경계를 붙들고 있으면
뭐보다 못한 거예요? 찬 연못보다 못한 거예요. 연못은 기러기가 지나가면 연못은 그림자가 안 남아. 응? 근데 여기는 왜 경계가 10년 전에 지나갔는데 지금 거기를 붙들고 거기 그림자가 왜 중모의 마음속에는 그 그림자가 10년 전 경계 그림자가 지금 남아있냔 말이에요. 지나갔으면 기러기가 지나갔으면 땅에 연못에 그림자가 안 남잖아요. 뱃속이 있으니 바람이 지나가면 소리는 안 남잖아요. 가버리지. 근데 10년 전에 경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일으키고 있으면 뭐보다 못해? 대숙보다도 못한 거지. 안 그래? 10년 전 걸 왜 붙들고 있어? 응?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이제 앞으로 10년 전게 생각나면 아이고 내가 연못보다도 못하다. 연못은 기러기 지나가면 그림자가 없는데 나는 10년 전 그림자를 갖고 그거를 저탄압하고 있다 이게. 그래요. 우리 경계란 거 지나가면 10년이나 10분이나 열흘이나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지나간 경계를 왜 붙들고 있냐 이거예요. 왜 붙들고 있냐. 옛날에 이제 저기 스님이 갔는데 어떤 이 여인네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버튼 신고 있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스님이 냇가를 물을 못 건너니까 업어서 건네줬대요. 예? 그 뒤에 이제 시자가 따라다니다 거기 스님이 여성을 갖다 업어서 건네줬다. 그러고 지금 말을 못하다가 절에 가서 한참 있다가 그때 왜 스님이 여성을 얻으셨냐 그러니까 뭐래요? 넌 아직까지도 여성이 마음이 있냐? 난 다 잊어먹었다. 난 잊어먹은 게 봤는데 전 지금까지도 그걸 담고 있냐 그러더래요. 진짜요? 어? 진짜요? 그래요. 나는 그때 아버지가 잊어먹고 있어. 아버지 건네고 있어. 근데 저기는 지금까지 스님이 그걸 얻어주고 있다. 막 이러고 지금 집에 가서 물어봤어. 그러면, 무슨 뭐 열흘 전에 있던 경계를 붙들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어. 뭐보다 못해요? 무정한 연못보다 못하다니.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남편이 뭐라 그러면 막 꽁꽁 하고 있잖아요. 몇 날 며칠 끝나고 있죠. 지나갔는데. 지나간 걸 왜 붙들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한 5분은 그래도 붙들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5분은 붙들고 있는데, 그 다음 10분 이상 지나면 딱 몇 분 가요? 반나절이면 잘 가네요. 우리 준모 아빠는 몇 분 가요? 준모가 맞덩구리면 몇 분 가요? 그 준모가 맞덩구리여도 그냥 지나가는 기록이요. 지나가면 끝이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래요. 부모님은 자식이 말썽부려도 지나가면 끝이요. 근데 자식은 부모가 좀 잘못하면 이게 하루 이틀 3일 안 그래? 아버지는 끝이요. 지나가면 끝인데 여기는 아버지가 나를 잘못했다고 하루 이틀 3일 가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내가 아버지보다 수도를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예, 예. 할 말이 없지 말하려고.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근다면 명나라의 말기에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분은 불교, 도교, 유교에 능통을 했다. 그래갖고 참 그 쓰는데 글이 멋있어. 그래갖고 많이 읽어. 명상록이 명상록. 근데 이런 글이 있더라니까. 있다고 내가 봐서 이게 너무 멋있어요. 예? 어떻게 이제 기러기가 연못을 지나가면 그림자가 안 남아야 되는데 나는 이 경계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남았어.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해서 허공 걷지 말게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같은 소리예요. 검은 구름이 지나도 허공이 검해진 게 아니다. 덮는 거다. 이게 덮는 거다. 우리 반야라는 것은 우리 금강자성이라는 우리 금강자성이 있고요. 금강이라는 우리 본성자리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살고 있어요? 금강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바탕이에요. 마음바탕. 뭘로 부술 수 없는, 요란할 수도 없고 어리석을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부실 수 없는 금강자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공정영지가 살고 있는데 그 공정영지를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라고. 응?
우리 본성에는 반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강이보다 더 센 금속이 하나 있대요. 그걸 고양각이라고 해요. 고양각. 고양각이란 거는 이 금강을 갖다가 깨는 게 아니라 덮어버려요. 어? 덮으면 안 보이잖아요. 덮어요. 덮어. 금강이 있는데 그걸 덮는 것이 고양각이라 이거예요. 고양각. 어? 고양각이라고 있는데 이 고양각보다 더 센 게 빈철이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 그 덮은 걸 걷어치는 거예요. 그걸 반야라고. 반야. 반야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금강 자성을 삼도고액이 덮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그걸 확 걷어치는 것이 반야라는 거예요. 반야가 없는 사람은 덮으면 그냥 덮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어둡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을 그냥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잃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야가 있는 사람은 그걸 걷어쳐버린단 말이에요. 걷어치니까 건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가 건강만 있으면 안 되고 반야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야지. 건강 자성에 반야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가 있어서 그래 이게 반야지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뭐 연못이 어떻고 뭐 기러기가 어떻고 이 반야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천만 경계가 와서 우리 마음이 흑은이 우리 마음을 덮었다 하더라도 반야로서 그것을 내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청정한 우리 마음을 되살려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사람이 났다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됐는데 나이 살아가는 그 동안에 참 자기의 자성을 깨쳐서 불도를 이루고 불성을 이루어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불도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원대한 꿈과 이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커다란 일을 할 사람이 조그만 경계에 흔들려갖고 그냥 우울하고 찡얼찡얼 이렇게 하고 살면 될 것이냐. 큰 일을 할 사람은 조그만 일에 동하는 게 아니에요. 동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 박사과정을 할 때 박사과정이 어떻게 안 돼. 그냥 막 해도 안 돼. 안 되니까 굉장히 우울해 있었어요. 그랬더니 대산동사님이 야, 큰일 할 사람이 그렇게 조그만 일에 그 마음을 좁아서 드냐? 그래. 내가 뭐 큰일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이렇게 조그맣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래 가는데 내가 어떻게 큰일을 해요?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나보고 뭐 큰일 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오래 되냐? 그러니까 우리 나를 큰일 할 사람이 받는가 보다 해갖고 걷어쳐버리자 하갖고 그 우울한 걸 확 걷어치고 그냥 확 나가갖고 박사학위를 해버린 거예요. 엄청 힘들었어요. 세상에 나 그때 박사하기 힘든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냥 걷어쳐버리고 반야로서 걷어쳐버리고 명랑하고 유쾌하게 자기 일생을 갖다가 참 대도를 이루어서 일체생명을 건지는 큰 일을 해야지. 나는 조그맣고 해갖고 뭐 나한테 인정받고 뭐 잘했다 하고 뭐를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건 하나도 이제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누가 뭐라 해도 낳고 내가 할 그 꿋꿋한 맞고 그랬어요. 나는 그냥 금생은 그만두고 다음 생이나 일어나서 큰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금생은 다른 사람 하는 일이나 좀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원을 세우고 참 성불재중 재생을 세우고 참 큰 공부를 할 사람 같으면 심량이 광대해서 조그만 경계에 흔들리지 말고 확 걷어치우고 명랑하게 살아야 반야가 섰는 거예요. 사람 반야라는 게 있는데 반야는 명랑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아무런 경계가 없을 때 시골에서 그냥 뭐 공부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막 맨날 놀고만 다녔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랬더니 반야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아는 이 반야는 그냥 어릴 때 나온 거예요. 어릴 때 이렇게 마음이 아무 걱정이 없으면 그냥 옳고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이게 걱정이 있으면 옳고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걷어치우고 큰 소원을 세우고 큰 신심, 스승님에 대해서 큰 신심을 갖고 공부를 해서 대도를 성취하기 바랍니다.